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8장 12절 13절도 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 빚이 누구에게 빚졌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빚졌어요? 은행에 빚졌지. 이 빚은 그 빚이 아니에요. 우리 농소교회가 은행에 빚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빚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빚은 하나님께 빚. 하나님께 무슨 빚을 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빚을 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얼마나 졌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빚을 얼마나 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전혀 빚진 자의 얼굴이 아니라 완전히 뻔뻔한 완전히 뻔순이면서 얼마나 빚졌냐. 우리가 영원히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누릴 게 있잖아요. 이 땅에서도. 그런데 그것까지 완전히 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 때문에 다 버리시고 다 포기하시고 우리의 죄를 그분이 홀로 몽땅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 모욕, 저주, 그렇죠. 이걸 다 33년 동안 받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는 십자가형 중에서도 가장 고통이 가장 심한,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사람은 그 처형은 안 해요. 왜? 로마 시민에 대한 모독이다 그래서. 그런데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는 그 고통을 환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환산을 하면 보통 사람들이 죽는 그 죽음의 고통의 1000배 정도를 느낀다. 그만큼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 핏줄이 터져서 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피가 흐를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갈 수 있겠다 기도한 이유가 그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을 여러분 다 받으시고 마지막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생명까지 주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그렇죠, 성자의 전부를 희생 다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늘의 영광, 땅의 모든 것, 여러분 그가 누린 모든 것, 피, 물,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고 마지막 생명까지 전부를 다 희생시켜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셨어요. 이게 전부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완전히 주님께서 홀로
완전히 공짜로 건져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하나님께 뭔가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걸 우리가 빚진 자다, 그 은혜에 빚진 자, 그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육신대로 살지 마라. 우리가 타락한 삶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육신대로 사는 삶. 인간이 타락한 삶이 한마디로 육신대로 사는 삶,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여기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여기서 육신대로 산다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타락한 모습 그대로 사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에 빚진 자인지 모른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은혜에 빚진 자로서 또다시 이 은혜를 받기 전처럼 육신대로 살지 마라. 그래 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 죽음에서 건져냈는데 또 이전하고 똑같이 살면 그렇잖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예수님의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그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은혜에 빚진 자로서 은혜를 받지 않을 때처럼 똑같이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아멘. 안 돼요.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 이거는 지금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이게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 육신대로 살아서 안 된다. 육체를 위해 살아서 안 된다. 세상 것을 위해 살아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기서 육신대로 사는 삶이 에베소서 2장에 말하면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 안 됩니다. 우리는 달라야 되면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아멘.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이걸 누구에게 했어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어떻게 된다? 반드시 정령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 말은 아무리 네가 먹고 싶어도 하지 마라, 먹지 마라. 분명히 유혹자가 와서 너로 하여금 그걸 따먹도록 유혹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혹을 하고 네가 유혹을 받아서 먹고 싶어도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육체를 위해 육신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육신대로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왜?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보고 들은 것이 이거니까. 그런데 주님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육신대로 살지 마라.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이 세상 풍속대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도 죽는다 이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뭐라는 말이에요? 당연히 지옥 포함되지만 따보면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진 것과 똑같다. 관계 깨지면. 관계가 단절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뭘 타고 흐른다? 관계를 타고 흘러요. 아멘.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그 관계를 타고 흘러가서 내게 생명이 돼요. 그래서 사단이 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거. 왜?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것이 단절이다. 그러면 우리는 말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반드시 하나님 관계가 우리를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큰 희생을 치러서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는데 또다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관계가 또 깨진다 이 말이에요. 또 깨진다. 또 어디로 돌아간다? 이전으로 또 돌아간다. 이전으로 또. 그럼 또 죽는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절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한 목적을 거기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데려왔고 광야에서 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며 그 조상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했느냐 그 목적이 있는데 그들은 너희를 낮추셔서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가 그의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하려 함이요 또 하나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40년 동안 그 광야에 그 고난의 자리에 40년 동안 돌게 한 목적이 뭐냐? 첫 번째 그들이 말하는 것을 교만함을 겸손케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것을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말씀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여기서 하나님 너희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여기서 떡으로 산단 말이 무슨 말인지 말씀으로 산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서 공생에 시작할 때에 똑같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그게 뭐 있었어요? 40일을 금식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돌았던 것은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한 그것을 하루로 환산해서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서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것은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만 거예요. 축소시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똑같이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물도 안 마시고 안 했으니까 사람의 인내에 못이 온 한계점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그 시점에 사단의 유혹을 하도록 하나님 허락합니다. 와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돌로.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사람들에게 알릴 거고 알게 될 거고 그럼 너도 굶주린 배를 채워서 네가 살 거고 야 네 지금 죽게 생기지 않았냐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네 배도 채워서 너도 살고 네가 돌로 떡 만들어 딱 먹으면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볼 거잖아요.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속였죠. 자 보세요. 지금 아담과 하와의 유혹이 지금 어려운 유혹이에요. 예수님의 유혹이 지금 유혹이 어려운 유혹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 안에 모든 과일을 어떻게 먹어라? 이미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굶질 않았어요. 열매 실컷 따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유혹받았어.
예수님의 유혹이 이기기가 훨씬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용했던 마귀를 물리쳤던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유혹을 보면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뭐 먹고 살아라. 네 죽게 되는데 뭐 먹고 살아라. 떡 먹고 살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능력으로. 그렇죠. 네 능력으로 네가 떡 만들어 네가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떡으로 산다는 말은 내 노력을 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그 열매로 내가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기록된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책임져 주는 하나님의 방식의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일 동안 광야로 돌린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사는 이 삶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셔서 하나님이 생명인 것을 그들에게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살도록 하는 것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떡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 앞에 죽은 삶입니다. 아멘. 떡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 앞에 죽은 거예요. 뭐로 사는 자가 살아있는 사람이냐? 뭐로 사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이 말이 똑같더만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 방식으로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사는 거예요? 누구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죠. 그 육신에 사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이 수고해서 자기들의 수고로 벌이들인 것을 자기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자기들의 노력을 한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다 주신 겁니다. 그들이 나올 때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 내가 벌어서 내가 그걸 먹고 산다. 그거는 이제 육신밖에 못 살아요. 그건 육신이. 영은 죽은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뭐로 살기를? 말씀으로 살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걸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입고 마시는 이건 내가 다 하여 주겠다. 이게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그게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그들에게 살게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모델로 보낸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살기 원하는 삶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본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신앙과 삶과 사이에 뭐다? 모델이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보십시오. 다 떡으로 다 떡으로.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가 볼 때 나는 살아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요 죽어. 내가 볼 때 내가 살아 있어.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도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닐 수도 있다. 예레미야 12장에 보면 12장 1절 2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이 무슨 까닭입니까? 왜 저들이 악을 저지르는데 잘 됩니까? 네. 저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잘 됩니까? 여러분, 지금 그들의 죄 때문에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을 심판하잖아요. 그런데 심판이 눈앞에 와 있을 때도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신천지는 엄청 축복받았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 삶이 잘 되고 못 되는 거, 이거는 여러분,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뭐 하느냐? 내가 어떻게 내 삶의 방식을 쳐다봐야 돼요. 아멘.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잘 된다, 잘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면요, 좀 못돼도, 육신적 이 땅의 삶이 좀 못돼도 괜찮아요. 지금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 안에 올바로 있지 않은데 잘 된다, 그거 의미가 없어요. 그 의미가 없어요. 내게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아무런. 그래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큰 은혜고 하나님 앞에 은혜 빚진 자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관계 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 다 잃어버리게 된다. 너희가 거기서 건짐을 받았는데 또 그리로 돌아갈 거냐? 그러지 마라. 당부하는 것. 살아가는 농속에 지쳐 여러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마십시다. 아멘. 영으로서 뭘 죽이자? 몸의 행실, 이전의 생활 방식을 성령으로 죽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인하시래. 내가 절대로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육신대로 내가 세상 방식으로 안 살리라. 내가 죽는 날이 있더라도 내가 말씀으로 살아보리라.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걸고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 그분이 생명인 것을 내가 반드시 지적으로, 영적으로, 경험적으로, 도덕적으로 알아. 내가 주님 안에 나의 모든 것을 그 자리에 서리라. 이런 결단을 좀 가지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봤으면 좋겠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 힘으로 육신대로 안 살려고 하면, 내 힘으로 또 육신대로 안 살려면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 로마서 7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런 고민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무엇인 것을,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요 능력인 것을 우리 경험해야 돼. 또 그리 돌아갈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7장을 경험해서 8장으로 넘어온 성도들은 다시 그리 돌아갈 수 없죠. 우리가 안 사라질 때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육신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잘 안 사라질 때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 주여,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지금 무엇 때문에 무엇이 걸림돌이 되어져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못하는지 하나님께 찾고 묻고 그래 나가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12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마하면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우리 여기 앞에 봤잖아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죠. 그게 육신대로 살면, 육신을 쫓아가면 결과가 뭐다? 사망이다. 영을 쫓아가면 열매가 뭐다? 생명이다. 다 답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뭐다? 생명과 복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고 복을 주는 것이 그분의 열망입니다. 아멘. 그런데 원수는, 사단은 무엇이 그들의 열망이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게, 파멸시키는 게 그들의 열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가도록, 멸망의 길을 가도록. 아까 멸망의 길이 어떤 길이다? 육신을 쫓아가는 세상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도록 계속 유혹한단 말이에요.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따먹도록, 예수에게도 떡 먹으라.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뭘 따라 살도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도록 언제나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복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육신적으로 살든 영적으로 살든 우리 신분은 예수를, 실제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아, 이 말은 그렇게 살 때야 하나님의 아들다운 무엇이 된다?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아들의 실제 삶을 누리는 아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저 머리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재용 삼성 회장인데 그 아들이 있다. 그 아들이 지금 자기 아버지가 삼성이 세계 10대 그룹 중에 하나 들어간대요. 세계 10대 그룹. 엄청나죠? 예. 미국의 5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세계의 10대 여러분 재벌 중에 하나 대한민국에 있다. 대한민국으로서 자랑거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삼성은 한 개인의 이름을 넘어서 한 국가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요 삼성 하나 때문에 세계의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삼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업을 가진 대한민국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가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다 하면서 맨날 옷은 다 떨어진 게 있고 노숙자 머리나 완전히 산발을 해가지고 몸에는 온갖 냄새가 나고, 길거리에서 여러분 남이 먹다 남은 쓰레기통 뒤지가 사과 껍질 주워 먹고 이래 주워 먹고, 병원 들어가 치치면 콜록콜록하고 콧물을 누르 흘리면서 콜록콜록 해서 하면서 이렇게 응급주춤 해가지고 여기 자다 한데 물으면 당신 또 누구요? 나 이재용 회장 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할까요? 아 그렇습니까? 일하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이재용 회장 아들이 뭐 겉꼬라지고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말씀으로 6일 만에 이 우주의 어마어마한 세계를 다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그 자녀라고 말하면서 사는 게 꼭 누구처럼 산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처럼, 노숙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하나님의 아들 꼴 좋다. 이재용 아들이다 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는 돼야 인정해 주겠어요? 내가 이재용 회장 아들입니다 이러면 어느 정도 돼야 인정해 주겠어요? 어느 정도는 돼야? 마셔라. 한국 사람이 외제차를 타면 그거는 애국 애족하는 게 아니지. 한국 사람은 한국에 좋은 차들도 많이 나오는데 한국 사람 나왔다 스파크 타고 다닌다. 나도 외제차 타고 다니까 가만 보니까 우리 스파크 저기 쉐보레 바꿔야 되겠다. 모닝으로. 여러분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죠. 인정할 만한 그렇게 삶이 그렇게 되면서 해야 믿어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삶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사는데 하나님의 아들에 그게 앞뒤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살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삶이 된다. 뭘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살면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만든다. 할렐루야. 살아볼만 해요, 안 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볼만 해요, 안 해요? 근데 이걸 제쳐놓고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해서 내가 해보겠다고. 우리 여러분 좀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좀 믿음으로 배운 대로 성경이 말한 대로 한번 살아보자. 언제까지 성경 제쳐놓고 언제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여러분 육신대로 언제까지 떡 먹고 살다가 갈 거냐. 주님 앞에 설 때 아까 그랬잖아요. 이것도 네가 신앙생활 한 거냐. 그래 되면 어떻게 하려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한번 보세요. 이 16절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이 무슨 영이겠습니까? 예?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아무도 이것을 사단이라고 말하는 곳이 없어요. 예. 학자들은 이걸 율법의 영 아니면 무수하는 마음 이렇게 풀어요. 제가 볼 때는 좀 억지 같아요. 저는 이걸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이걸 무수하는 종의 영은 뭐냐, 저는 사단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고. 네, 받아들여. 제 개인적인 소견은 뭐냐면, 왜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종으로 만드는 거는 어떤 방식이든지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그게 율법을 통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 배후에 우리를 여러분 무섭게 만들고 자꾸 무서워하게 만들고 종으로 만드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단밖에 없다. 결국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누구 영향력이다?
사단의 영역.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이 양자의 영은요, 양자의 영은 무슨 영이에요? 성령. 왜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그러냐?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양자영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는 말, 여러분 이 아바 아버지란 말도요, 지금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다 못합니다. 아바 아버지란 말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바 아버지를 개역 성경에는요, 아빠 아버지 일어나는데, 세계의 어떤 성경도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한 데가 없어요. 이 아바는요, 시리아 말이에요. 시리아 말. 예수님 시대에 아람어를 이게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시대 아람어를 썼는데, 그때 쓰던 글자는 헬라어예요. 헬라어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혹 아람어를 썼는데, 이 아바라는 말 아람어도 아니고 시리아 말인데, 시리아 말을 그대로 가다가 아바라 그대로 썼어요. 왜냐하면 이 아바라는 단어가 아람어로는 그 말을 그대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바라는 단어를 여러분 영어도 중국어도 어느 누구도 그 단어 원래 의미를 담을 수 없으니까 그 의미를 담겨서 전부 다 아바라는 그 시리아 단어 그대로 다 썼는데, 우리나라에서 개혁하면서 아빠라고 딱 해놨습니다. 세상이 무식해도. 그러니까 우리 좀 학자들이 좀 성경을 진짜 의미 그대로 하려는 그 마음이 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의도한 그대로 여러분 성경의 뜻을, 성경을 쓰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보니까 분명히 그들이 학자로서 알 텐데, 그 모르면 그대로 그냥 아바 아버지라 이래 해놓으면 되는데, 잘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놓은 거죠. 이거는 나중에 시간 될 때. 여러분 이 아바라는 단어가 뭐와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후사 상속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아바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 관계를 말하면서 동시에 후계자라는, 상속자라는 이 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도 함께 받게.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 아들이,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뭐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예수님의 영광을 같이 받는, 그게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여기서 후사는 상속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상속자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무엇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인데,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다?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본 아들, 우리는 양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양자들도 동일하게 본 자식과 똑같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다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기 위해서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두 같이 해야 된다.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왜 내가 육신대로 살아요? 왜 육신대로 살아요? 왜 육신대로 살아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안 살고. 여기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말이라 살리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아야 되죠. 영을 따라 살아야 되죠. 그런데 왜 영으로 안 사냐? 왜 안 살아요? 요 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이 길이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죄악된 이 세상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마다 힘들다. 힘드니까 안 살아.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같이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왜 우리에게 계속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게 말하냐 할 때, 하나님은 벌써 초점이 이 세상보다는 어디 있다? 하나님의 유업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에. 왜 우리에게 신앙생활 힘들고 어려워도 참된 믿음의 길을 가라, 좁은 길을 가라. 왜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쫓아 살아라. 왜 계속 어렵고 힘든 길을 가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그래 말할 때는 이미 하나님은 그 초점이 어디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줄 텐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유업에 동참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이 아바라는 단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앞만 보지 말라고요. 지금 있는 육신적으로 좀 잘 먹고서 이게 보지 말라고. 이거 속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초점은 벌써 어디 있다고요? 영혼이 지금은 이 잠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이 땅의 역사가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상속자로 세워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상속해 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기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을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멘. 왜?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사는 요거 어렵다고, 요거 힘들다고 딱 고리 안 갈라 그래요. 그럼 뭘 놓쳐버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영원히 놓쳐버린다. 놓쳐버린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육신대로 살지 마라, 영을 쫓아 살아라.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 부모도 내려놓고 가족도 내려놓고 왜 전부를 내려놓아라 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이 여러분 유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질 영원한 유업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주고 싶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잠시 있는 그것 때문에 이 유업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부자 청년이 돌아갈 때 제자들이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받습니까 할 때에 내가 아버지의 나라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와 함께한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거라 다스릴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던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예수님의 통치에 같이 그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줄 거래요. 영광.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 인생을 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간을 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우주가 얼마나 큰가, 그 안에서 지구가 얼마나 적은지 설명했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인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100년은 눈 깜짝을 먼지보다 더 작은 거다. 그런데 요쪽 잠깐의 짧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으로 무엇이 결정된다? 영원 나라가 결정된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잠시 있는 이 세상에서는 육신적인 것에 절대로 속지 마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절대로 속지 마라. 절대로.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에 육신에 속지 말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말씀을 따라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대가가 지불되더라도 모세처럼 결국에는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으로 받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